오늘 무슬림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됐는데요. 강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낮은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또 아니어서 저도 조금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후반기 어와나가 오늘부터 같은 시간에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잘 자라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무슬림 바로 알기 이제 목사님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 강의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제가 받고 나서 엄청 사실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여러분 이 안 목사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자료도 보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몰랐구나, 이거를 내가 이렇게 무관심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준비한 강의가 사실 이 한 시간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이 현실의 문제거든요. 같이 좀 위기감을 좀 느낄 수 있길 원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제 강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 충분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강의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개론적이고 서론적인 이야기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 총신대학교에 이 이슬람을 전공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유해석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신은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 아세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제가 기대한 대답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종교이고 무슬림은 무함마드를 따르는 종교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웃긴 질문이고 얼마나 함정이 있는 질문인지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당신은 기독교와 크리스찬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고 제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답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한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라고 대답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아니죠.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 기독교 같은 종교의 이름이고 무슬림은 뭡니까? 이 이슬람에 속한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을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들은 2023년 기준으로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 특히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중에 21% 이상이 무슬림이고 이게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인 무슬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한 경우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슬람 신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7만 명이에요.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수는요 신천지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슬림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무관심한 거죠. 신천지 강의 때도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이 무관심이에요. 모른다는 거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안일함.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웃으로 이미 정착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그들을 이웃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장벽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PPT를 조금 띄워주시겠어요? 처음에 먼저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슬람은요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여기는 다 아시죠? 이슬람, 아랍어로 하면 아슬라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절대 복종, 그러니까 자기를 복종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18억 명 이상의 무슬림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18억 명. 감이 안 오셔서 안 놀라시는 거죠. 전체 세계 전체 인구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이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종교가 이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중 5명 한 사람은 뭐라는 거죠? 무슬림이라는 뜻이에요. 아랍어로 이 무슬림들, 이 18억 명이 다 되는 이 무슬림들이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꼭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뭐냐면 아살라모 알라이쿰이라는 인사래요. 되게 어색하죠?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안에는 여러분 아살라모 알라이쿰이라고 돼 있잖아요. 알라. 이 알라는 뭐죠? 알라죠, 그죠? 알라. 제가 근데 여러분들께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틀린 표현 같지만 틀린 게 아닙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언어에서, 아랍어에서 유일하게 신을 부르는 명칭이 알라입니다. 알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독교 문화권과 국가들 안에도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이슬람권 국가들에도 개혁주의적인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슬람권에 살아가는 이 아랍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알라라고 말해요. 알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알라는 언어적으로 다르다,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네.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유대교의 하나님까지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쾌한 얘기인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 이 이슬람의 어떤 근본과 같은 꾸란은요, 신구약 성경과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많은 등장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꾸란에도 등장하고요, 내용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이 갖고 있는 이 유일신 사상, 우리와 굉장히 흡사하죠. 신학적인 체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발생한 지역도 비슷하고 문화권도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실은 같은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같지 않죠.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최윤식 목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다들 최윤식 목사 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최윤식 목사님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에 최윤식 목사 하고 치면요, 조금 더 유명한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안타깝게도 우리 최윤식 목사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좀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최윤식인 건 같지만 여러분 같은 최윤식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쉽게 말하면 동명이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존재적으로는 같지만 인식론적으로는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실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어떤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인식론적으로 그가 같은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는 전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볼게요. PPT 좀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슬람의 알라, 기독교의 하나님, 그럼 무엇이 다른가? 보면요, 꾸란 50장 19절에 보면 알라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는 그의 생명의 혈관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알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까이 있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거리의 개념이에요. 그만큼 가깝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알라가 우리와 그만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거리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기 앞에 말씀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하죠?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시다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꾸란에 나오는 이 알라는요, 단 한 번도 그 꾸란 그리고 이슬람의 신자들, 그러니까 무슬림들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표현과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그 대상들, 자신의 그 종교적인 대상들과 관계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또 보면은 알라와 무슬림의 관계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오직 주인과 종으로서만 존재합니다. 꾸란 19장 93절에 천지의 모든 것이 종으로서 알라에게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꾸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경전에서 정의하는 알라와 그 무슬림의 관계는 뭐예요? 주인과 종으로만 묘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그래서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를 묘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아버지와 자녀로. 성경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함께 다스리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알라, 하나님, 그리고 꾸란에서 말하는 알라는 여러분 사실상 그 존재와 그 위치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르죠. 또 한 가지 볼까요? 알라와 하나님은 여러분 본성이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랑이시라고 말하죠. 그런데 꾸란에는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개념과 그 의무에 대한 강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란에는 알라의 이름이 99가지나 나온대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랑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고, 오직 알라, 알두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친절한 알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까?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이슬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아니,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하메드가 활동하던 그 이슬람의 최고 그 예언자죠. 모하메드 똑같은 말인데,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라비아 반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콜로피스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로피스주의 이단들이 어떻게 삼위일체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냐면요, 삼위일체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이 콜로피스는 하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했어요. 한 가족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콜로피스주의에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한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리아로 이해한 거죠. 이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아랍어에 등장하는데, 아랍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을요 두 가지 단어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법적인 의미의 아들로서 입누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말하는 왈라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꾸란에는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늘 왈라드로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려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마리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주합니다. 그들이 셋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해요. 꾸란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철저하게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죠. 또 아랍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 아들을 앞에서 보면 꾸란은 왈라드라고 표현했지만 아랍어 성경에 보면 이를 입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법적인 아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꾸란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찬양하는 구절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구원의 십자가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꾸란에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고 인정하지만 심지어 무함마드조차도 사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예수님은 모든 죄로부터 보호받으셔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우리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그저 알라의 기적 중 하나, 놀라운 이 사건 중에 하나로 그냥 볼 뿐이죠. 또 꾸란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11번이나 기록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메시아의 개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명예로운 자라고 하는 호칭, 고유 명사 정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꾸란과 성경의 기록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등장 인물들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동정녀 사건도 나오고 막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꾸란이 말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같다고 볼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그 외에도 이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사실 그 뿌리와 근간이 굉장히 비슷한 것 아니냐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들이 경전이라고 말하는 꾸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꾸란은요, 이슬람의 최고 선지자 무함마드가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알라의 계시를 기록한 무슬림의 성서입니다. 이슬람에는요, 여러분 꾸란 외에도 그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란만큼이나 이슬람 종교에서 이 하디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꾸란과 하디스의 권위는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 말은 이 무함마드와 이 꾸란, 그들이 말하는 성서의 권위가 어떻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말이 사실은 자신들의 성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는 종교입니다. 어쨌든 꾸란을 이슬람은 유일한 경전이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무함마드를 알라의 뜻을 마무리한 최고의 선지자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꾸란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요, 심판 날에 대한 경고,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무슬림의 삶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란은요 사실 무함마드가 직접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요, 무슬림들이 야자수와 동물 뼈 그리고 하얀 돌 같은 그들의 기록을
찾아서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책이 그 꾸란입니다. 첫 사본이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20년 만에 편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함마드의 3대 후계자였던 오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스만이 이 내용을 보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져서요. 이게 수정도 해요. 수정한 후에는 이전의 사본들은 전부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란이 무함마드가 받은 알라의 최고의 계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신뢰하기가 어려운 주장이죠. 무함마드가 들었다고 계시했다고 한 것을 무함마드가 직접 기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증언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꾸란입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꾸란과 천국에 있는 꾸란이 완전 동일하다고 믿고 있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고 또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꾸란에 보면요, 여러분, 이슬람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요즘 하갈 사이에서 얻은 첫째 아들이잖아요. 성경은 이스마엘이 그의 엄마 하갈과 함께 이집트에 있는 시내 반도, 이 바란 광야에 살다가 그 이집트 여인과 결혼해서 그곳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꾸란과 하디스에 따르면 이스마엘과 하갈이요 아브라함의 배려로 자리를 잡은 곳이 메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다가 이 사라에게 굉장히 그 미움을 사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대로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다가 사라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내보내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내보낸 곳이 어디냐면 이 메카라는 곳입니다. 메카.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저기 화살표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 메카라는 지역이 저 지역이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 꾸란에서 한 60번 정도 아브라함의 언급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원래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 살았고 성경은 그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꾸란에는 그가 가나안 땅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이 메카라는 지역에 5번 방문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방문했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을 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이 메카에 방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단에 바치죠? 이삭을 바치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에 바친 건 꾸란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했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을 새로운 부인과 이혼시키기 위해서 네 번째는 새로 결혼한 부인과 잘 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메카라는 지역에 카바 신전을 이스마엘과 함께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함께 살다가 그곳 메카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어디라는 거죠? 메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과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슬람에는 여러분 3대 성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여러분 저 사진에 보시는 그 메카라는 지역. 저 안에 카바 신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검은 점들이 다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 메카 지역에 성지 순례를 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매장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성지이고요. 두 번째는 그 메카라는 지역에서 조금 올라가면 메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무함마드의 매장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지이고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왜 성지일까요?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세 군데의 중요한 성지가 있는데 메카, 메다니,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거는 꾸란의 기록입니다. 꾸란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살고 있던 메카 지역에서 이 무함마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메카의 풍속을 따라서 유목민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꾸란에 보면 무함마드가 3살쯤 되었을 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황금 대야에 흰 눈을 가득 담아 가지고 무함마드에게 와서 그를 눕히고 그의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흰 눈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그 가슴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3살 때 그의 심장, 그의 가슴에 있는 심장을 천사들이 꺼내서 씻었고, 그래서 그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조잡하죠, 여러분. 어쨌든 이 이야기가 무함마드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함마드를 예수님 혹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사실상 최고의 예언자로 그를 승격시키는 거예요. 이제 40이 된 무함마드가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를 통해서 알라의 계시를 받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마지막이 뭐냐면 알라의 사도로 너를 임명한다라는 음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온 무함마드가 이제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당시 살고 있던 이 메카 지역, 그리고 그 메카 지역 주변에 가깝게 지내던 외사촌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독교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에비온파라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사촌이 에비온파의 사제인 거예요. 이름이 빈 나우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동굴에서 겪었던 이 알라와의 계시를 그 사제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단입니다. 그가 무함마드에게 나타난 천사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분명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무함마드야말로 우리 민족, 여기서 우리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예를 자처하는 자신들을 구원할 예언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무함마드를 이슬람의 창시자로, 또 최고의 예언자로 올려놓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아내 카디즈와 외사촌 빈 나우팔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아내와 또 외사촌의 도움으로 이슬람을 구축하고 또 그것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고, 당시 가족들 몇 명이서 이 이슬람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슬람이 메카라는 지역에서 무함마드에 의해서 창시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쭉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매우 인위적이고 또 굉장히 뭔가 조작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무함마드를 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조작하고 꾸며놓은 거예요. 그게 꾸란입니다. 사실상 이단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조잡한 이야기죠.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선언과 이야기를 보면 더 명확해지지만,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을 악의적인 이단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꾸란 자체도요, 여러분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서는 부정하다가도 어떤 말씀에 가서는 또 인정하기도 하고, 이런 모순들이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어떻게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꾸란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만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형성된 이슬람의 주요 교리 중 하나가 뭐냐면 타하리프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구약 성경을 절대 읽지 말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게 꾸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신구약 성경은 절대로 읽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그들이 말하는 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변질되었고 신약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처럼 기독교와 유대교로 인해 변질된 성경을 거부하고 마지막 메시지, 이 모하메드를 통해 알라가 계시했다고 말하는 꾸란을 자신들의 마지막 그 성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천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무엇만 성경이라고 말하죠? 개역 한글 성경만 성경이라고 그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만희가 직접 받은 계시, 그 이만희가 푼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만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여러분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그렇죠? 이 무슬림이 철저하게 이 성경을 배척하고 꾸란만을 알라 하나님의 계시로 믿도록 강요하는 이유는요, 이 자신들의 경전 꾸란이 실상 너무나 많은 오류와 허구임이 사실 그 안에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격하게 성경과 꾸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진리일 수는 없어요. 하나가 진짜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PT 보여주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빈은 무함마드를 배교자, 이단자라고 정의했고요. 악마적인 흥미 위에 이슬람 종교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불링건은요, 1567년에 이슬람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의하면 꾸란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 자신이므로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의 불꽃을 쏘아 올렸던 루터는 만약 우리가 이슬람으로 간다면 우리는 사탄에게로 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교황주의자들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들은 우리 그 기독교의 성경이 변질되었다라고 주장해요. 물론 우리는 성경 66권의 진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쉽게 말하면 사본과 사본을 비교해 가면서 무엇이 가장 정경, 가장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된 우리의 성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1947년에 사해 바다 옆에서요, 술래잡기 하던 한 어린아이가 던졌던 작은 돌멩이가 한 동굴 안에 떨어지고 그 돌멩이에 의해서 당연히 들려야 했던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쨍그랑.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양피지와 우피지에 기록된 성경 사본이 발견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해 사본이에요. 그동안 발견된 사본 중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때 발견된 사해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본이 오래됐다고 하는 건 그 사본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권위가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본이라는 거죠.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권위적인 사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때 발견된 사해 사본의 내용을 그동안 우리가 사본과 사본들을 역추적해서 기록한 이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실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건 우리가 사실이지만 그 성경 자체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다음 얘기로 넘어가세요. 우리는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할까? 자, 왜 이슬람을 알아야 될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서술하자면 여러분 오늘 밤을 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11세기 말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1095년에 11월 프랑스 공회에서 데우스 레볼트,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이 카톨릭의 선언으로 십자군 전쟁, 이 원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한 200년 동안 서유럽의 그리스도 교인들이 성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8번에 걸쳐서 감행했던 원정 전쟁입니다. 이때 전 유럽의 카톨릭이 전폭적으로 전쟁을 지지하고 또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죠? 면죄부를 줍니다. 이건 성전이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은 자는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 무슬림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합니다. 사실 이게 여전히 무슬림들에게 남아있는 상처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검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의 귀를 칼을 들어 잘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군병의 귀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군 전쟁을 포함해서 가톨릭 역사상 무슬림을 포함한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종교 재판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사람의 수가 기독교도 무려 90만 명에서 172만 명을 헤아립니다. 엄청난 수죠. 씻을 수 없는 상처고 아픔입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반대로 무슬림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다른 타 종교, 특히 기독교와 유대교를 무력으로 탄압하고 학살한 역사는 그럼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죽였을 것 같으세요? 기독교는 90만에서 172만 명이래요. 그럼 반대로 이슬람은 기독교를 얼마나 죽였을까요? 학자들은 2억 7천만 명을 헤아립니다. 놀라지도 않으신데 가늠이 안 되시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에서 탄압하고 핍박하고 죽여왔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이건 아실 거예요.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 사건, 9.11 테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잔인한 이 테러에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죠. 그리고 9.11 테러가 있고 나서 911일이 되던 날에 일어난 테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났던 마드리드 테러입니다. 이 외에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수많은 자살 폭탄 테러들, 이게 유럽 사회의 큰 골칫거리죠. 지금도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기독교를 향한 탄압과 핍박은 여러분 여전합니다. 그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죠. 이런 극단적인 폭력과 전쟁이 이슬람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교리 지하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드.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에게 부과된 종교적인 의무가 지하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슬람화하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상을 세우는 것이 이슬람의 목표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이슬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 세상에 이슬람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된 목표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적을 죽이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헌신이요 아주 깊은 희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물론 모든 무슬림이 그런 극단적인 전쟁을 추구하는 건 분명 아닙니다. 이 원리주의자들은 소수죠. 그래서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를 잡고 보니 누구더라? 무슬림이더라. 이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국제 사회 문제입니다. 십자군 전쟁과 서로를 향한 핍박과 박해 역사 때문에요. 이 서구 기독교와 서구 교회와 이슬람은 매우 감정적인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히 일본 사람들이 여전히 미운 것과 같은 이치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교 역사를 좀 보면요, 1930년에 당시 사무엘 찌머라는 분이 발표한 무슬림 선교 보고에 보면 당시 이슬람 전체 인구가 2억 3천 명이었거든요. 1930년대에도 2억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구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슬람권을 위해서 파송한 선교사는 28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포기한 거죠. 아예 선교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것만 봐도 아직도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해소되지 않은 이 감정의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냉대하고 감정의 대립 속에 외면하는 사이에 1930년에는 2억 3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던 무슬림이 2020년을 기준으로 17억 명을 넘어섰고 2030년이 되면 22억이 된대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27억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무슬림 인구는 20억 명이 늘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슬람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서구 유럽 역사를 지배했던 기독교는, 찬란하게 꽃피웠던 기독교는 빠르게 몰락하고 있고, 눈부시게 성장했던 한국 기독교도 여러분 성장한 속도만큼 빠르게 지금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종교가 몰락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까? 그 총신대학교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해석 교수님이요, 이 이슬람의 성장의 가장 큰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다산. 애를 많이 낳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2번째는 결혼. 그리고 3번째는 개종인데요. 여러분, 이슬람은 다산이 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꾸란에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건 굉장히 독실한 무슬림이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피임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당연히 낙태는 금지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요, 여전히 평균 출산율이 4.7명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기준했을 때 평균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지향하잖아요. 총 한 남자가 4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고요. 그 여자가 8살이 되면, 여자 아이죠, 8살 된 여자 아이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왜 4명이고 왜 8살일까요? 왜 4명이고 왜 8살일까?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몇 명의 아내를 두었을까요? 4명의 아내를 두었고요. 그중 가장 어린 아내가 6살 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8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게 기준이 돼서요, 지금도 이슬람권의 나라들은 8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여러분? 소아성애자죠. 그런데 이게 이슬람의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여성 탄압과 핍박이 오늘날도 자행되는 중입니다. 둘째는 결혼인데요. 꾸란 5장 221절에 보면 이슬람 여성들은요, 오직 누구하고만? 무슬림 남자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있어요. 이슬람에 속한 모든 여인은 그래서 무슬림 남자하고만 결혼합니다. 그럼 반대로 무슬림 남자들은 어떨까요? 꾸란 5장 6절에 보면 성서의 백성들과 결혼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백성은 누굴까요?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여인들은 무슬림하고만 결혼하고요, 무슬림 남성들은 무슬림 여인과도 결혼하지만 누구와도?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의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참고로 무슬림은 무신론자와는 잘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꾸란에 보면 하피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무신론자들을 아주 하층민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꾸란을 믿는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무슬림들은 1등 신자, 기독교, 유대교는 2등 신자, 그 밑에 하피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하고 결혼하는 건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깁니다. 3번째는 개종이죠. 이슬람이 다수가 되는, 또 그리고 이슬람화가 되어버린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무슬림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은요, 자유롭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는 무슬림이 아니면 명백하게 그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불이익을 주죠. 뭐 이런 거예요. 군인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진급하다 보면 한계가 있죠. 이슬람이 아니면 진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만 허위될 뿐 고위 공직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은 무슬림을 제외한 다른 종교인들에게 인두세, 종교세 등 각종 세금을 수입의 3분의 1가량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금을 전부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빠르게 이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이에요. 그러니 일단 그 나라가 이슬람화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는 무슬림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에서 살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서양 기독교와 유럽이 지금 빠르게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슬람의 활동이 반세기에서 한 세기만 지나도 무슬림 인구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무엇이 진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세상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종교는 이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하죠.
자,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슬람의 포교 정책은요 명백하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기독교를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이슬람화하는 거. 그게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한국에서 이 이슬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노동력 부족 현상. 여러분 1960년대 기억나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한 가정에 6명이었습니다. 6명. 1970년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몇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도 안 되니까 1980년대 들어서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던 게 불과 30년 전인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출산율이 0.78명. 제가 이거를 처음 볼 때 검색해 보니까 0.78명이라 나왔는데 엊그저께 다시 검색해 보니까 0.70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심각하죠.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래를 예측한 학자들이 발표한 그 논문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2015년 논문의 기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면 다문화 정책을, 포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이민 정책을 통해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1990년대부터입니다. 2020년 기준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중에 21%가 무슬림입니다. 왜 한국에 올까요, 여러분? 돈 벌려는 목표도 있지만요, 한국을 굉장히 본받고 싶어 한다고 해요. 우리의 놀라운 경제 성장, 이 매력을 느낀 중동과 이슬람권 국가들이 꾸준하게 노동자들을 보내는 중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유입이 되는 건 당연하고, 현재 그 한국에 이슬람 사원과 기도처가 200개 이상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슬람 사원? 최소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럽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시행한 이민 정책들, 다문화 정책들을 통해서 중동에서 무슬림들이 넘어왔고, 그 무슬림들이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난민 문제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에 대처해야 할까? 제 오늘의 결론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그 말씀하신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각설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기 이 이웃에는 당연히 누구도 포함됩니까? 무슬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슬림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무슬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30년대 서구 교회가 이슬람권에 파송한 선교사가 28명이었다 말씀드렸는데, 당시 서구 교회는요 이슬람권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적인 적대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 나라에 들어가고 있고요, 많은 선교의 열매가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듀에인 알렉산더 밀러라는 박사님의 논문에 의하면요,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게리슨이라는 분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에 약 23년간 800만 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이슬람 14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슬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이슬람을 향한 선교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서 한 가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 700명을 대상으로 10년을 추적했는데요. 보통 개종하고 10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개종했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왜 그런 개종의 어떤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왜 그런 선교의 열매들이 보고될까? 세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삶에 큰 감동을 받은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와 기독교 신자들의 그 사랑에 감동한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워 엔카운터, 능력 대결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건 제가 아니라 그 선교 현장에서 있는 보고입니다. 선교사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안 갔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슬람권 나라들이. 실제 이슬람권 국가들과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보고됩니다. 선교사가 가서 파송된 적이 없는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요. 또 세 번째, 이게 가장 이제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이슬람에 대한 회의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IS라고 하죠. 이 잔인한 테러들, 얼마나 사회적인 이슈입니까? 특히 여성들을 향한 잔인한 학대들,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아동 인신매매, 이 범죄들이 이 이슬람권에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부족하죠. 그런 이슬람을 보면서 무슬림들 스스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종교냐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지금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어가 발달하잖아요. 그들도 세상의 이야기들을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이 이슬람 문화만 알고 있다가 세상의 문화를 접해보니까 뭐 어떤 거죠? 비교해보니까 이게 진짜 종교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고? 라는 회의가 그들에게 지금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미 이슬람은 우리 이웃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위해서 정부는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을 지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의 테러에 자유한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이미 수차례 그 IS의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보고되고 추방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여러분 관심 가져야 할 때예요. 이슬람의 거센 도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슬람 포교 정책, 역사상 이슬람 포교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던 시대, 그런 사례가 딱 두 건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는 스페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의 개혁을 주장했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강력한 이슬람의 도전에 종교개혁자들은 뭘로 맞선 거죠? 말씀으로 맞섰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는 이슬람이 여러분 더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본질로 대항하며 부딪혔던 거죠. 그러니까 칼빈, 루터,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연구했고 이슬람을 알았어요. 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 그 말씀이 교회에 바로 선 시대에는 이슬람이 크게 활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적대감, 이제 막 이슬람 사람들, 막 히잡 쓴 사람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원리주의자 아니야? 그런 편견은 조금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한 적대감은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과 진리로 그들을 대면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로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과 또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고 이슬람과 부딪히며 또 도전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